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도 하고 좁은 길이고 주님은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고 영적인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또 사단의 세력과도 싸워야 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은 서야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계속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가고 있고 오늘 나도 그 바톤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노아는 잘 아신 것처럼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해 나갈 때에 노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욥의 모습을 보면은 많은 욥기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욥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재산 다 잃었고 자녀 10명의 자녀 잃었고 그런 가운데서 또 자기는 몸은 상한 것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악창으로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여기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지요. 또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면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조금만 타협을 하면 될 수 있는 환경인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예배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상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게도 마음 뺏기지 않고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10절에 보면 알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니엘의 모습에서 보면은 그는 여전히 알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어인 지켜서 분명히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압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살면서 자기에게 그것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는요 서서도 할 수 있고요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 속으로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운전하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는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배는 그러지 못해요. 예배는 반드시 눈 뜨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속으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속으로 고백할 수 있고 기도는 속으로 묵상할 수 있고 기도는 물론 저희 다니엘처럼 이렇게 정해놓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예배는 반드시 장소성이 있고 또 예배는요 반드시 고백하고 공간 속에서 우리가 표현해내는 표현성이 있어야 예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도요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어느 곳에서 할 수 있어요. 눈 뜨고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 그거 뭐 눈 감고 기도하다가 사고 나면 주여 기도했는데 어찌 사고 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어리석으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눈 뜨고도 운전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고 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다가 혼자 막, 근데 그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예배는 분명히 정해놓은 장소에서 늘 하는데, 여기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여호와께 2층에 올라 창문을 열고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는요, 이미 알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자기가 어떻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예배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여러분이 혹여라도 나올까 봐서,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속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알면서도 가서 여전히 하루에 3번씩 문 열어놓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는 분명히 정해진 시간이 있고, 예배는 정해놓은 장소가 있고, 예배는 그곳에서 온전히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은요, 온전한 예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믿음이고 지 믿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지요. 요즘 종종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예수도 믿습니다. 근데 예배 자리는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자는요, 늘 정해놓은 장소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제사드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국가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자꾸 예배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드리러 가니까 통치권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는 베델에다가 또 다른 예배당 하나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뭘 갖다 놓냐면 금신상을 딱 갖다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하다가 장소성을 이탈하고 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배에는 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물론 11시 예배가 공적 예배죠. 정해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예배 못 나온다면 새벽 5시 반 새벽 예배도 주일 낮에는 예배로 들어가잖아요. 예배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는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11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의 모습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에게요, 보면 국가가 3번의 국가가 세워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 그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한 국가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은 그 왔던 신하들을 전부 다 죽이거나 아니면은 제거시키잖아요. 정적을 제거시켜야 되니까 다 제거시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 다니엘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돼도 여전히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고 그만큼 신실했다는 이야기죠. 그 왕들이 국가가 바뀌었어도 그 국가에서 그를 붙잡고 그만큼 신뢰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메데파사가 바꿔서 페르시아가 되는데 이 새 왕조가 세워지는 동안에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서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만큼 신실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메데파사라고 하는 그 나라가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그 나라에 어떤 일을 생기냐면 120명의 각 도지사들을, 요즘으로 말하는 도지사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다니엘이 가장 첫 번째 총리로 세워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의 총리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바로 고레스 왕 때 메데파사에서 세워진 총리들이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무너지면서도 여전히 총리가 됐는데 수석 총리가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정적을 제거시켜야 자기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다니엘을 모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30일의 기간을, 이 30일 동안의 기간을 주면서 이것을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상에게 예배드리거나 다른 신상에게, 다른 것에게 예배드리는 자는 전부 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다니엘이 이미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알고도, 자, 알고도, 그래서 여기에 메데파사의 이 다리오 왕 때, 죄송합니다. 다리오 왕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데파사가 세워질 때는 이제 고레스가 세워졌고, 이 다리오에 의해 세워지고 나중에 고레스로 이제 넘어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30일 동안 외에 어떤 자에게도 예배드리면 안 된다. 오직 왕에게, 신상에게만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드려야겠어요? 예배를 쉬어야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세민교회가 어려움이다, 지금 이기가 왔으면, 그래도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의 재단에 나와서 이 재단을 지키면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아이고, 세민교회 이미 어려움 있는데 내가 다른 데로 가야겠다고 교회 옮겨야겠어요? 1번 뭐 한다고? 드려야 돼요? 역시 현민이다. 아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 자세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조금 어려우면요 옮겨버리거나,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현재 위기가 왔어요. 예배 목숨 걸어야 되겠어요? 걸어야 되겠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어요. 나는, 내가 원했던 것은 사탕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쓴 약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축복을 원했는데 하나님 내게 고난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드려야 되겠어요? 아멘. 드려야죠. 당연히.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9월달이죠. 9월달 우리 교회가 정말 오래간만에 한번 그 축제 거기를 다녀왔잖아요. 꽃무릇 상사화 축제 다녀오면서 염산교회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에서 그걸 보시면서 우리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신 것처럼 그 3개월 동안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됐잖아요. 6.25 기간 동안에 3개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한꺼번에 모아놓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 안에다가 모아놓고 그들을 갖다가 죽인 것이 아니었어요. 3개월 동안을 계속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피난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도 다음에는 내 차례인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죽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제단을 지키잖아요. 그 제단을 지키면서 그 제단에서 목숨 내놓고 예배 드리다가
77명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믿음. 왜냐하면은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것을 순간 그 죽음을 피해서 산다고 해서 이 사람이 100년, 200년, 뭐 1000년, 만년 산다고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길게 살아봐야 10년, 20년 이상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다가 내가 순교당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영혼을 때문에 잠깐의 이것을 꽉 바꿔놓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게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나가야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성전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렸는데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알고도 향하여 무릎 꿇고 자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여러분,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유목사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에게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가 예배자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말은 다니엘이 만난 자기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결코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요 어정쩡하게 만난 사람은요 신앙도 어정쩡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버린 사람은요 그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짐받아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경험한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질 때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관념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지식적인 아는 하나님은요 오래 못 갑니다. 또 다른 지식이 오면요 흔들려 버리고요 고난과 박해가 오면요 결국은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난 자가 온전한 예배자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좋은 내용을 보면서도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나라에 유명한 설교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 유명한 설교자들이 기록한 설교책을 노트를 설교집을 우리가 보면서도 야 정말 참 잘한다 감격스럽다 진짜 그렇다라고 아무리 그럴지라도요 그는 그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잖아요. 나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된다니까요.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이 오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건 다니엘을 쓴 거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주위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는 전에 행하던 대로였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여기 보니까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그의 모든 기도는 감사와 함께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이후에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과거에도 드렸고 현재도 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이 뭐예요? 전에 행했던 대로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많은 문제가 와도 여전히 나는 예배자로 서겠다는 것이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요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우리 세민교회처럼 예배 강조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강조하고 또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예배죠. 왜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나 변질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변질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변질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을 만들고 갑자기 확 변화되면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 긴장하고 거기에 대해서요 여러분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씩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바꿔져 가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질도 그렇고 변화도 그렇고요 하루아침에 안 바꿔져요. 사람은요 변질도 변화도요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요 성도들은요 거부합니다. 왜?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질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야 우리 목사님 타락했네? 그러면서 그럴지라 목사님 그럴지라 우리는 예배 언제 드립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서서히 바꿔져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질되어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요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고 바로 그의 인생의 삶에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런 자세 모습으로 그는 서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질돼 가는 거 아세요? 지난번에 대덕구 기독교연합회 모이는데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초교파적으로 모이잖아요. 감리교 목사님도 계시고 기장층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교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갑자기 기장층 목사님이 그래요. 유 목사님 왜 강단에 십자가가 없어?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진보성 있는 교회도 십자가가 있고 강단에 성경책이 놓여있고 제단이 있는데 왜 합동 측은 안 만들어? 이거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그거 아니고요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목숨 건다는 거죠. 그 말이 여러분 오해였길 바랍니다. 왜 다른 교회는 십자가가 있고 어떤 교회 가면 앞에 강대상에 성경도 딱 펴있고 정말 제단에 그럴싸하게 꾸며져 있는데 왜 도대체 장로교 합동 측은 십자가도 걸지 않고 강대상 하나만 달랑 갖다가 세워놓냐? 다른 데는 보면은 강대상이 두 개가 양쪽에 있어서 한쪽은 사회 보고 기도하고 한쪽은 설교하고 그런데 왜 여기는 하나만 유일하게 놓여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칼빈의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십자가라고 하는 작은 틀 속에 가둬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아닌 바로 눈에 보여지는 그런 거에 목숨 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거지 앞에 보이는 강단을 꾸미고 십자가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분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오히려 더 그런 면에서는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해서 다 진보만 된 건 아니에요. 보수는 또 보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7시 반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왜 세민교회는 2시에 드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지금 싸우자고 하는 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요, 저녁 7시 반에 예배 드리다가 2시로 옮겨졌습니다. 언젠가 제가 저녁 7시 반으로 다시 예배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손 안 들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변질됐다는 거죠. 그만큼 서서히 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타성에 젖어 있다는 거죠. 다시 저녁 소재 드릴 때, 성경에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하는 저녁 예배 시간을 다시 세워서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은 변질되어 있는 것을 바꾸려고 보니까,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게 한국교회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진보만 진보인 줄 알았는데 또 그 면에서는 진짜 보수네. 우리 기장측이 다 진보만 있는가? 보수도 있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 거예요. 서서히 갑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 전에 행했던 대로 예배자로 여전히 삶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뀔지라도 그는 뭐 했다?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3번의 국가가 바뀌었어요. 3번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권만 바뀌어도요, 다 바꿔지는데요, 여기는요, 다니엘이 가 있는데 바벨론이 메데파사라는 국가 자체가 바꿔졌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또 바꿔져 가요. 이렇게 가는데도 전에 행하였던 대로 예배만은 변질시키지 않았고, 예배만은 변하지 않았고, 예배만은 하나님 앞에 세월이 바뀌고 변화가 되고 역사가 바뀌고 뭐 환경이 바뀔지라도 예배에 목숨 걸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연세 드셨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몸이 불편해서 예배 못 드린다, 택도 없는 소리. 우리 교회 처음 지하에서 개척했을 때 이분순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때 큰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셨는데 지금 벌써 30년이 지나니까 저렇게 이제 할머니가 돼가기 시작하는데, 연세 드셨다고 예배 무너뜨려요? 택도 없는 소리. 절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 이강현 집사님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그래 힘들어도요,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수 권사님,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보고 내가 힘을 얻고 사는 사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해요. 누가 뭐라도 세월이 바뀌든 나이가 먹어가든 몸의 육체가 연약해지든 어떤 환경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세요? 예배자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아신 것처럼 예배는 타협이 아니라는 거죠. 타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배 때문에 그는 목숨과 예배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 드리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예배 드리는 길이 사는 길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이거 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더 깊은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그거 하면 산다는 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면, 그 다니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지금 굴 속에서 굶주린 사자가 그 그를 모함했던 사람 넣자마자 다 뼈까지 다 으스러뜨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타협하지 않잖아요. 예배 드린 일을 타협하지 않거든요. 세상 일에 타협하지 않아요. 요즘 뭐 결혼 시즌 되다 보니까 결혼식 청첩장이 오는데요, 참 너무 많이 오니까 부담 아닌 부담도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부담스럽다니까 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 결혼식 하거나 이럴 때 연락 안 하면 큰일 나죠. 그 대신 주일날 결혼식 하면서 연락하는 건 큰일 납니다.
축의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가는 법은 없으니까요. 주일날 왜 연락 안 하면 큰일 나지만 주일날 연락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결혼 시즌에도요, 타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꾸 타협을 한다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 드리면 되지. 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리서 가세요. 주일날 아는 분들이 결혼식 한다면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친척이 결혼한다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미리서 가세요. 토요일날 가셔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축의금을, 다른 사람이 10만 원 하면 조금 더 좀 쓰세요. 15만 원 쓰세요. 주를 위해서. 아니 20만 원 더 쓰세요. 그러면서 가서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위에 형님이면 형님, 나 결혼식 못 오게 하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선수 치세요. 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알면서도 주일날 결혼식 한다는 것은 나 오지 말라는 소리인데 섭섭합니다. 섭섭합니다. 토요일날 좀 하시면 좋지요. 그러면서 슬쩍 그러면 봉투 싹 내놓으면 그분들은요, 뭘 보냐면 봉투 두께를 봅니다. 두께를 봅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뭐 안 와도 돼. 그러니까요, 될 수 있으면 그럴 때는요, 5만 원짜리 넣지 마시고요, 10,000원짜리에서 좀 두툼하게 넣어서 이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어차피 5만 원짜리 2장 넣나 10,000원짜리는 가치는 똑같잖아요. 그러나 지혜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예배에 목숨 거는 자, 타협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작은 문제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론이 여기에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자의 편이라는 거죠. 3번의 정권이 바뀌었고 왕이 3번이나 바뀌었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왕은 여러 명 바뀌었죠.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참된 예배자는요, 사자의 입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바로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쓰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그들의 입까지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죠. 사단의 입도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보십시오. 그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 자는요, 그 사자굴에도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신 것처럼 다니엘이 예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이 여러분 사자굴이 아니라 천사의 굴로 바꿔놓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여러분 사자들 틈 속에서 사자 침대, 사자 베개 베고 자잖아요. 사자 무릎에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자가 되잖아요. 감히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잠잤더라라고 하는 이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발톱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으시니까 그것이 여러분 천사의 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6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6장 28절이요. 자, 결론이, 예배자의 결론이 뭐냐? 자,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자로 쓰니까 뭐 하더라는 거죠? 형통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예배를 무너뜨려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축복이 보장됐는데
바보같이 예배를 무너뜨려요.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이여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에 행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